오늘 본문은 홍수 심판 이후에 구원받은 노아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합니다.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 열매를 거둡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담갔습니다. 어느 날 그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셨습니다. 취하여 부끄러운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 노아를 대하는 3명의 자녀들, 그 자녀들의 모습과 마음과 태도를 통해서 어버이 주일에 자녀된 우리들이 부모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어떻게 부모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됨의 모습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20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21절 함께 봉독합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여기 2가지 눈에 띄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는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취했다라는 이 동사는 마시고 또 마셔서, 그러니까 마신 것의 최상급입니다. 더 마실 수 없는 상태, 만취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이렇게 마시다 보니까 벌거벗은지라, 자기 통제력이 상실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옷을 벗고 그렇게 누워 자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이렇게 만취되어 벌거벗은 모습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노아의 모습이 아닙니다.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순종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었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었는데, 오늘 노아의 모습이 우리가 기대하던, 지금까지 보았던 노아의 모습이 아닙니다. 왜 노아는 이렇게 만취했을까? 노아는 왜 이렇게 부끄러운 상태가 되었을까?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노아가 힘들었을 것이다. 지난 시간들 홍수로 인하여 죽었던 사람들도 생각날 것이고, 우리는 살았지만 농사를 지으면서 고독함도 있었고 고된 노동에 시달림도 있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간혹 그 언약을 놓치고 인간적인 생각에 빠져 결국 이렇게 취하여 벌거벗은 상태가 되었을 것이다.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노아의 이 모습, 부끄러운 모습을 보면서 20절 한번 보실까요? 첫 출발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였다. 여기 농사를 시작한다라는 이 표현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쉬 하 아다마입니다. 이쉬는 사람이고 아다마는 흙, 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땅의 사람이 되어서 포도나무를 심었다.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노아는 하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새로운 시대 속에서 개척을 하면서 그의 인생에 고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땅의 사람이 되고 땅에 매이게 되다 보니까 긴장이 풀리고 결국 오늘 취하게 되고 부끄러운 상태가 되어버렸다. 여기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오늘 노아처럼 이렇게 취하고 부끄러운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 인간은 결코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 완전한 자와 같지만 완전하지 못할 때도 많고, 의로운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의 의의를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던 삶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한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기에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순간에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넘어질 수도 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섰습니다.
정상, 믿음의 정상에 올랐습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긴장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쉽게 취하여 이렇게 부끄러운 상태로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노아를 통하여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큰 성취감을 얻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공하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성공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하나님의 큰 역사를 지키지 못하면, 유지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날마다 되새기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미끄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우리를 취하게 만들고 있어요.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있어요. 우리를 발가벗기는 부끄러운 상태를 만드는 일들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할 때에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노아의 실수를 바라보면서 나는 지금 깨어 있는가? 나는 깨어 있어야 되는데 내가 과거에 아무리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서 승리의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 이 시간 내가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언제나 믿음의 반석에 서야 한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은요, 나는 언제나 작습니다. 교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인생은 결코 교만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그 순간부터 나만 보이고 세상만 보이고 땅만 바라보면은 그 다음부터는 내가 커져요. 교만해져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버려요. 나태해져 버려요. 그리고 무너지는 그런 인생. 오늘 나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것. 오늘 노아의 실수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 자신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 또 하나, 내가 깨어서 우리의 부모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 내가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 부모님을 인간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은혜 받은 자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부모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 여러분,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보면서, 부모님을 보면서 실망할 때가 많아요. 우리 아버지 평생 그렇게 살지 않으셨는데, 우리 어머니 그런 실수 하신 적이 없으신데 왜 그러실까? 왜 그런 일을 하실까? 왜 그런 말을 하실까? 그러면서 실망했다고 말하는 때가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연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얼마든지 이해하고 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깨어 있는 믿음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시어머님이 권사님이신데 평생 그렇게 자유로운 권사님으로 사셨는데 최근 치매 증세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하시지 않던 말씀도 하시고 거칠게도 말씀하시고 거칠게 행동하신다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된다고. 어쩌면 좋겠느냐고.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한 분이 생각났어요. 한국 교회의 성자와 같은 목사님이 생각났어요. 집사님, 이 목사님 아시죠? 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평생 그렇게 성자와 같이 사셨는데 한국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헌신하시고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하여 그렇게 헌신하신 목사님, 90이 넘어서 그분에게 치매 증세가 왔습니다. 후배 목사님들이 찾아갔어요. 알아보지도 못해요. 그리고 거칠게 말씀을 하십니다. 욕을 막 퍼부시는 거예요. 그 원로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머님도 그러실 수 있다고, 평생 믿음으로 사셨지만 노년에 그러실 수 있다고, 어머님 잘 보살펴드리라고, 기도하면서 잘 섬기시라고 기도받고 가셨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머님은 하늘나라 가셨어요. 장례식 마친 다음에 목사님을 다시금 찾아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그날 해주셨던 그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저에게는 참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머님을 섬기면서 이러실 수도 있지. 평생 반듯하게 사셨는데, 평생 믿음으로 사셨는데 어머니 믿음, 그 진짜 믿음인가? 이런 회의가 들 때에 어머님 믿음으로 사셨고 지금 약한데 내가 섬겨드려야지, 내가 품어드려야지. 여러분, 믿음의 사람 노아가 노년에 실수하는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자신이 깨어나야 합니다. 믿음으로 깨어나야 합니다. 깨어나서 나 자신을 점검하고 깨어서 우리 부모님,
연로하신 부모님을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2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2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여기 세 아들 가운데 둘째 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 하체를 보았다. 하체는 무엇입니까? 이건 벌거벗은 상태예요. 부끄러운 상태예요. 그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보았다. 그리고 22절 끝부분에 형제들에게 알렸다. 이게 함의 모습이에요. 여기 본다라는 이 동사가 라라는 동사인데 이것은 한번 힐끗 본다, 눈에 띄어서 그냥 본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주목하여 흥미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는 그 대상을 계속해서 바라볼 뿐만 아니라 묵상하며 즐기면서 보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함은 계속해서 바라봐요. 주목해요. 즐겨요. 그리고 나아가서 형제들에게 떠벌려요. 야, 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실수하고 있다고. 오늘 이 함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지 말라는 거예요. 묵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즐기지 말라는 거예요. 떠벌리지 말라는 거예요.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에게 그 연약함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품게 하시고 그리고 싸매게 하시는 역사, 그 일에 참여해야지 부모님의 연약함을 보면서 즐기는 함과 같은 인생, 함과 같은 자녀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부모님의 허물을 바라보고 후다닥 튀쳐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렇다고 그 안에서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그 아버지의 허물을 덮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주목하고 즐기다가 형제들에게 떠벌립니다. 야, 아버지를 보라고, 아버지를 보라고. 여러분, 이 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함이 왜 그랬을까? 도대체 그의 마음속엔 무엇이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었기에 함이 이런 실수를 했을까? 자기 판단입니다. 자기 판단. 자기 판단. 다시 말하면 아버지는 지금 허물이 많고 실수했고 나는 지금 실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실수하는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믿음으로 생각했다면,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가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했다면 옷을 벗어서 덮었을 텐데 끊임없이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판단으로 생각할 때에는 나는 의로워요. 그리고 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르게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순종하며 살아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오늘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가? 자기 판단에 몰두하게 됐다면 결국은 자기가 그 다음은 행동하게 됩니다. 그 행동에 대하여 정당화시킵니다. 아마도 형제들이 이렇게 물었을지 몰라요. 아니, 너는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보았으면 떠벌릴 것이 아니라 내 옷을 벗어서 덮었어야지. 그런데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그때 함이 아마도 이렇게 이야기했을지 몰라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아버지가 문제지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 자기를 정당화해요. 그리고 은근히 즐겨요. 이 잘못된 쾌감, 묘한 쾌감, 특별히 엄격한 부모님 밑에서 성장한 자녀들이 나중에 부모님이 연약해지고 실수하고 그리고 부끄러운 상태에 빠질 때 나도 모르게 묘한 쾌감, 아버지 젊었을 때 그렇게 나를 꾸중하시더니 결국 아버지도 어쩔 수 없구나, 그런 미묘한 생각들, 감정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기 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 혹시 내 안에 꿈틀거리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묵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 이 마음을 버리게 해주세요. 오히려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순종하게 해달라고. 부모님은 시간이 흐를수록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도 약하고 몸도 약하고 분별력도 약하고 판단력도 약합니다. 그것이 우리 부모님의 모습이고 노아의 모습입니다. 성숙한 자녀는, 믿음의 자녀는 부모님의 허물을 결코 즐기지 않습니다. 자기의 판단, 자기의 생각을 중심으로 해서 부모님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잠잠히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믿음으로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부모님을 돌아보면서 나 자신을 점검하고
부모님의 부끄러움을 더 부끄럽게 하지 않는, 부끄러움을 덮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의 자녀들의 모습이라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23절 말씀 보십시오. 23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보시면 셈과 야벳, 첫째와 셋째 아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옷을 가지고 어깨에 메고 뒷걸음쳤다. 어깨에 맸다는 종의 모습이에요. 종이 주인에게 행하는 모습. 어깨에 옷을 메고 뒷걸음쳐 덮으려고 하는 모습. 그런데 주목할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다,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함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에요. 함은 보고 즐기고 떠벌리는데 오늘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합니까? 덮었습니다. 그리고 떠벌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보지 않고 품었습니다. 오늘 여기 덮었다라는 이 표현이 그냥 옷으로 덮었다, 가렸다라는 의미보다 영적으로 본다면 죄를 가리우고 용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부끄러움을 떠벌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으면서 존귀함으로 지켜주는 자녀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의 실수와 약함과 허물이 드러날 때에 여러분 덮어주시라는 거예요. 덮어드리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실수와 연약함을 덮어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그 부모님이 보고 계세요. 우리가 어렸을 때 보십시오.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많이 덮어주셨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우리를 받아주셨는지 몰라요. 덮어주셨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실수합니다. 잘못합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하세요? 다 용서해 주셨어요.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덮어주셨어요. 품어주셨어요. 또 물어봅니다. 아빠 이건 뭐야? 엄마 이건 뭐야? 이건 왜 그래? 저건 왜 그래? 수도 없는 많은 질문을 던졌어도 다 받아주셨어요. 짜증내지 않고 이거는 이거야, 저거는 저거야, 이거는 이래서 저래, 저것은 저래.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어요.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부모님이 우리를 다 덮어주셨고 품어주셨고 받아주셨어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 부모님을 덮어드려야 할 차례가 되고 받아들여야 할 시간이 되었을 때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덮어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라고. 어떤 가정에서 80이 넘은 시아버지와 이제 60 가까이 된 이 며느리가 대화를 합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가야, 오늘이 며칠이니? 예, 오늘이 며칠입니다. 음력으로는 며칠이니? 예, 며칠입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이니? 무슨 요일입니다. 조금 지났는데 또 물으십니다. 아가야, 오늘이 며칠이지? 음력으로는 며칠이지? 또 물으십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손자가 말합니다. 할아버지, 왜 자꾸 또 물으세요? 오늘 며칠이냐고 왜 자꾸 물어서 우리 엄마 귀찮게 하세요? 힘들게 하세요?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얘야, 할아버지가 100번을 물으셔도 공손하게 답변해야 돼. 공손하게 답변해 드려야 돼. 그리고 어느 날은 그 아들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예, 할아버지가 오늘 며칠이냐고, 음력으로 며칠이냐고 왜 물으시는지 너 아니? 모르겠는데요. 음력으로 이 물때에 따라서 좌우되는 게 있어. 시장에 가면은 물때에 따라서 생선이 달라진다. 할아버지가 음력으로 오늘 며칠이냐 그렇게 물으시는 것은 이맘때쯤이면 시장에 가면은 이런 생선이 있을 텐데 먹고 싶다. 바로 그 얘기야. 그래서 내가 시장에 가서 생선을 사다가 요리해서 아버님 드시라고 드린 거야. 그 손자가 평생 잊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 우리 어머니가 우리 할아버지에게 그렇게 섬기셨구나. 그렇게 받아주시고 그렇게 해드렸구나.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모순된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부모에게는 불효하면서 내 자식에게는 효도 받기를 원하는 마음, 이게 모순입니다. 부모님에게는 함부로 하면서 내 자식에게는 존중받기를 원하는 마음,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내 자식이 나를 참 잘해주기를,
이해해 주기를, 품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 이건 모순입니다. 복 받는 비결은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릴 때, 효도할 때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계명,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계명.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주신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계명에는 없는 조건, 복을 주세요. 내가 내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내 생명을 보장하리라,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하리라. 하나님이 챙겨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이 오늘 우리 인생의 큰 표지판이 됩니다. 믿음의 이정표가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 받았으니,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니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이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고. 유치부 어린 아이 하나가 교회에서 10계명을 배웠어요. 10계명을 암기해가지고 집에 와서 엄마 아빠에게 오늘 10계명 교회에서 배웠다고, 내가 다 외웠다고, 그리고 엄마 아빠에게 10계명을 이렇게 암송을 합니다. 아직 이해력도 부족하죠, 표현력도 부족하죠, 발음도 부족하죠.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제 쭉 해요. 다섯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데 이 아이가 큰 소리로 이렇게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격하라. 그랬더니 아버지가 깜짝 놀랐어요. 아빠가 틀렸다. 공격이 아니라 공경이야, 공경. 따라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이가 묻습니다. 아빠, 공경은 뭐고 공격은 뭐야? 그랬더니 이야기를 해줍니다. 공경은 아빠 말 잘 듣는 게 공경하는 것이고, 공격은 아빠 말 안 듣고 대들고 덤비고, 그게 공격하는 거야. 아, 그렇구나. 그런데 아빠는 왜 자꾸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공격해? 보고 있다는 거예요. 듣고 있다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메리 파이퍼 심리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노인에 대한, 우리 부모님에 대한 사랑은 곧 나 자신의 미래에 대한 사랑이다. 내가 부모님을 향하여 품고 있는 그 사랑이,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내 미래에 받을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녀들로부터 받을 사랑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심고, 부모님을 향한 사랑을 심고, 공경을 심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으라고.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 세 자녀 셈, 함, 야벳이 부모님을 향하여 노아에게 했던 그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습니다. 노아가 이제 술에서 깨었어요. 잠에서 깨어났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함에 대하여, 그 자신의 부끄러움을 들추었던, 떠벌렸던 함에 대하여는 벌을 내립니다. 자자손손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지 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셈과 야벳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자손손 하나님이 지켜주시리라, 복을 주시리라, 창대케 하리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의 가족 모두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자녀들은 자녀대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의 실수와 허물에 대하여 오늘 함처럼 주목하거나 묵성하거나 떠벌리는 인생이 아니라 셈과 야벳처럼 품어드리고 덮어드리고 감싸드리고 존중히 여기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천국 가정 되게 해주세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마음껏 축복하는 가정,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런 천국 가정 되게 해주세요. 오늘과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